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서두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절로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세상의 힘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또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여러 편의 서신서들을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쓸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늘 어디에서나 반대되고 또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하는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예측하여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어떤 오류와 훼손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첫째 설명인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나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자 하는 동정녀 탄생이나 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은 세상에는 없는 일이고 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같은 것들을 이 세상에 없는 것이지만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마음들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요 복음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또 이해를 잘 시킬 만큼의 논리적인 내용들을 된다 하여도 이것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창조를 믿는다는 것,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열거하여서 차츰차츰 파고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쭤보면 사실은 답이 그냥 믿게 되었어, 아니면 저절로 믿게 되었어 라고 하는 답이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관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그리고 신비하고 비밀한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을 때에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울은 두 번째의 설명을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여 죽어야 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다 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내심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 동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들든지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죠. 약간 역동적인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찰흙으로만 만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 기본 뼈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에 철사를 감아서 그것을 또 여러 개 견고하게 이어 붙여서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아니면 뭐 공을 차는 축구 선수의 모형들을 만들게 되죠. 뼈대만 두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진흙을 덧붙이고 모양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찰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자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던져놓고는 그 바닥에 던져져서 이렇게 굴러서 나오는 모양을 보고 뭐 대충 뭐 저거랑 비슷한 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내가 공차는 사람을 만들겠다 하면 뼈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뼈대도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찰흙을 덧붙여야 하고 마지막에는 조각도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밑그림을 넣어야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전이고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신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어서 드러내는 생각은 그러면 누구를 구원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잘하는 사람, 틀리지 않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무엇보다도 유익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미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내용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나고 죄를 짓지 않고 유익한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너희 꼴을 봐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느냐? 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 같은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 같은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 같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 누구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갖는 신비가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자기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하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도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을 알게 된 삭개오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알고자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동족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아주 마땅하게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한다면 죄인의 집이 아니라 의인의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속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상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구원이 이르렀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일을 잘 한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잘 활용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거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힘이 있다면 무언가를 이루기에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힘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와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와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할 만한 기적들을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너희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위협하거나 협박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들을 무엇으로 사용하셨는가 하면 드러내지 않고 잠잠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그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마침내 다 이루어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못남과 가난함과 어리석은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일을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 있게도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자리에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은혜의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을 신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동원하여서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한 몸 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낮춰서 상대를 더 높이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면 협박할 수밖에 없죠. 힘을 가지고 있다면 폭력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일꾼이니까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과 그야말로 지혜와 힘을 붙여 주셔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에 맞는 것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일에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를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습니다. 그 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훨씬 잘 따라해요. 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방법에서도 가장 유용한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보여준 것, 이것은 단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부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무엇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결국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여기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이 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문자를 보냈어요. 참고로 이 큰애는 속을 많이 썩였던 놈입니다.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엄마 아빠 고생 안 시키고 무난하게 잘 자랐지만 나중에 제 아들이 절 닮지 않고 얌전한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옆에 잘 있어주세요. 저도 옆에 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고생 안 시키지 않았어요. 무난히 잘 크지 않았어요. 속도 많이 썩이고 이 녀석 때문에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말 잘 안 듣는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나중에 너랑 똑같은 놈 낳아서 너도 한번 키워봐라.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근데 또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되면 내 아들이 고생을 하겠구나.
내가 고생한 것을 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 말대로 정말 얌전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마음고생 시키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 다 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들어서서 바울이 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알았다면, 보았다면 그 길을 쫓으라는 것이죠. 이 안에는 우리의 어떤 수고도, 때로 우리가 겪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시련, 고통도 하나님께서 아무 유익 없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불행한 일들은 아예 나한테는 올 생각하지 마라, 다 다른 데로 가버려라,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지만, 왜냐하면 그것이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실패하지 않고 하시기에 때로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있더라도 성령을 붙들고 이 길을 쫓아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도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획 아래에서 다 행하시고 베푸시는 일들, 결국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과 그 지혜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다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힘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들은 겉으로만 찬란해 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는 허무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대로 끝인 것 같은 자리에서 마치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보게 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날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